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고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모임이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성경학교 BBS를 마치고 우리 교육부와 EM도 2주간 금요 모임을 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7월 19일부터 금요 모임이 재개되겠고 우리 작년부 금요 성경 공부도 이제 방학에 들어갔으니 오늘 금요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여부스 거민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예루살렘 통합된 왕국의 새 도읍 왕도로 무언가를 옮겨오려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뭘 옮겨오려 했죠?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통합이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왕도에 모셔드리면 나라가 견고히 서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나라의 아주 중대한 행사고 일종의 경축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축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몇만이 참여했다고요? 3만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악을 울리고 그야말로 나라가 시끌벅적 그런 경축 행사 축하의 자리였는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갑자기 타작마당이라는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새 수레 그것도 아주 새 수레로 단장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서 소를 끌고 오게 했는데 갑자기 말 못하는 짐승 이 소가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려 하는 것을 우사가 붙들었는데 그 우사가 즉사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하였다. angry.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경축 행사의 자리에 왜 이런 사고가 나도록 하셨는가?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의 마음이 편치를 않고 좌절과 분노와 그리고 근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던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으로 보면은 정말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것이 되겠죠. 왕이 국가적인 행사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 뭐 왕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결함이 있는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되자 그 좌절감 속에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분노를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분노하기 이전에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생각.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인생은 항상 형통한 일들만 있지 않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던 일이 좌절이 되고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고 정말 일도 잘 안 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런 두 가지 일이 인생에는 항상 교차하게 돼 있다.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장래일을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곤고한 날이 이따금씩 찾아올 때가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곤고한 일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잘 하려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정말 영어롭게 모셔서 새로운 도읍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순수한 동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자 다윗의 마음이 분하게 되었지만 그가 생각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곤고한 일을 당해서 잘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했더라면 그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을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궤를 모셔온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왔어야 합니다. 민수기 7장 9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7장 9절 말씀. 민수기 7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은 구약성경 205면 구약성경 205면 민수기 7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민수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성전의 기명들, 특별히 법궤를 운반할 때는 아무리 새롭게 단장한 수레나 소, 아직도 정말 사람이 다른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아주 순수한 순결한 소라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운반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어 옮기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왕도 제사장들도 일을 그르치게 하는 거죠.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치 않고 방법이 그릇되면 문제는 터지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의 길로 행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는 평강이 깃들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에는 형통함이 있게 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 그랬는지 그들은 율법의 여호와의 법궤의 운반에 대한 모든 규례를 다 잊어버리고, 그죠? 경축 행사에 흥청망청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치 않았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근데 우리 생각의 기준, 우리 생각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삶의 길에 행할 때 자행자제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상황 윤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 그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곤고한 일이 생길 때 내가 무엇에서 잘못됐는지, 어느 길에서 말씀에서 이탈했는지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행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때 말씀의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